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됨으로 본격화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혈통을 통하여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때 보내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곧 그들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이면 만나를,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과 또 살아계심과 그들 가운데 일하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 은혜를 먼저 주셨는가? 은혜를 가지고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 실패의 역사로 끝나게 됩니다. 다른 게 실패한 게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하면 순종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의 역사가 한 가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온갖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마감이 되면서 신약의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로 얻는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라고 생각을 했다면 신약은 전혀 다릅니다.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고백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비유도 역시 비유의 목적이 앞에 서술이 되고 이어서 설명이 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오고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기도점을 가지고 각각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지를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비유의 마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할 때 주목할 것은 신앙이 상대평가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누군가랑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잘 들어보면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읽기 전에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속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철저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세속의 권력이었던 로마에 붙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 가장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사람 바리새인, 가장 세속적인 사람 세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비유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당시 사람들 눈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의미로 비춰졌을까?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간다 했을 때는 사람이 이럴 거예요. 당연하지. 가장 바리새인다운 행동이 기도니까 성전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똑같은 시간에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세리가 기도하러 가? 세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을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부요함에 집중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래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지? 더 놀라운 건 어떻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지?
이게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느끼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먼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토색. 이 토색이 뭐냐? 강도짓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강제로 빼오는 거. 이 토색이고, 자기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간음도 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함께 올라갔던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의 시작을 감사함으로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감사가 아니라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자랑의 성격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도 않고 저 사람 같지도 않고 저 사람 같지도 않아서 나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어떤 단어를 써서 설명하는가? 따로 기도하여. 우리 성경은요, 이 본문을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른 공간을 가지고서 세리랑 다른 공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앞으로 갔다는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정확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인가?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게 어떤 뜻인가?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은 자기를 부각시키는 데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토색하는 사람을 갖다 쓰는 거고, 불의한 사람을 갖다 쓰는 거고, 간음한 사람을 갖다 쓰는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 세리를 가져다가 빗대어서 저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적합할까요? 아니면 부적합하다면 왜 부적합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언제 기도하러 올라가나가 중에 성전에 언제 기도하러 올라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3번 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 그러니까 2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문헌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오전 9시하고 오전 3시에 2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성전에서 독특한 의식이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시간이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 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 시간대에 맞춰서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해졌겠구나. 자, 그럼 죄가 사해진 그 순간에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으시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가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다고. 근데 오전 9시하고 오전 3시 그 장벽이 걷어지는 시간이라니까. 장벽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들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가?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지금 온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바리새인이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죄함에 고백이 드려지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토해내는 게 맞는데 놀랍게도 죄를 토해낼 시간에 바리새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부적절하죠. 오히려 그 시간에 가장 적절한 기도라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를 토해내야 될 시간에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을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의 신앙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같지도 않고 저 사람 같지도 않고 저 사람 같지도 않으니까 내가 거룩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쉽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신앙의 기준을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나으면 거룩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성숙하면 성숙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이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지. 저도 친구들이 좀 있어요. 다 목회를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목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게 무엇인가? 신앙의 기준이
누군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경에도 기준은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은 사람은 아니에요. 신구약에서 제가 지금 각각 한 구절씩 읽어드릴 텐데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 사람 보시는지를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고 계신 분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신약에서는 이 기준이 조금 더 가까이 와요. 우리 앞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온전한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누군가보다 착하거나 누군가보다 성실하거나 누군가보다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절대의 기준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뭐밖에 안 보이는 겁니까? 부족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인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자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돕는 맷필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돕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남의 편이라고 정죄하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정죄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되면 어느 순간은 내가 나아 보여요. 그 사람보다는. 근데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말씀하셨다면 세리가 지금 이 앞에 섰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 죄인인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사람 앞에 서 있어요. 누구보다 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어리석다는 거. 기준은 그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을 딱 두 부류로 구분을 하세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과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의인의 길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인은 언제나 겸손해요. 상대적으로 죄인의 길, 악인의 길에 선 사람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나를 누구 앞에 세우느냐예요. 누구 앞에.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은요 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내가 아는 게 있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게 있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좋은 남편도 되고 싶고 좋은 아빠도 되고 싶고 나중에 좋은 할아버지도 되고 싶은데 제가 노력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면 대부분 성도님보다 제가 좀 나을 거예요. 분명히요. 비웃으시라고 안 비웃으시네. 자,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온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란 절대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어제보다 과연 내가 나은가? 작년보다 과연 내가 나은가?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과연 나는 내가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의인은 항상 겸손한 거죠. 창담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악인은 항상 사람 앞에 세웁니다. 누구 아빠보다 내가 낫잖아. 누구 엄마보다 낫잖아. 내 친구보다 내가 낫잖아. 나 정도 되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에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가가 성공 실패로 가려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어디 앞에다 세우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을 사람 앞에 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워요. 말씀 앞에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있으며 작년보다 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질문하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바리새인이 이 질문 앞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누구와 같지도 않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비교 대상이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올해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까지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사람 앞에서 교만하시면 안 되겠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한 것을 끝나지 않고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유대인들은요 구약 율법에서 공식적으로 명령된 금식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금식을 하는가? 7월 10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 부르는 때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왜 7월 달에 온 민족이 금식을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새해를 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월 1일을 새해라고 하죠.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새해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가 새해일까요?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그때가 계절이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팔절을 불어서 새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유대인들이 7월 14일 날 7월 10일 모서 다 같이 어떻게 하는 묵은 때를 벗겨내듯이 죄를 다 토해내는 시간이 금식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금식을 일주일에 이틀씩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자,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면 1년에 몇 차례 금식을 하는 걸까요? 1년에 몇 차례 할까요? 52주 곱하기 2 하면 104번 또는 105번이거든요. 대속죄를 또 할 거니까. 그러니까 104에서 105번을 하면 통계적으로 이게 가능한 수치에 한 번 해도 되는 것을 104번, 105번 했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깔보면 안 돼, 이 바리새인을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요, 모든 소득의 11조입니다. 모든이 빠졌어요. 헬라 원문은 모든이 들어가 있고 모든 소득의 11조. 이게 왜 대단하냐면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11조의 기준이 항상 어렵잖아요. 목사님,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심지어 세금 떼고서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환급금 들어오면 환급금은 또 내야 됩니까? 아니, 세금 뗄 때 내가 다 냈는데? 우리는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바리새인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모든 소득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들어오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강조법이 뭐냐? 하나님, 남들은 1년에 한 번 할 걸 나는 104번이나 합니다. 남들은 대충대충 하는 11조, 나는 이만큼 철저하게 지킵니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도 내게 헌신하십시오. 뭔가를 힘줘올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거룩하고 어떤 사람보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면 당연히 은혜 받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그래 보여요. 자, 그다음 우리가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되기 때문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야 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은혜의 종교 아닙니다. 그냥 일반 종교의 한 부류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일반 종교는요, 순종을 가지고 은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 편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의 말씀에, 신의 요구에 반응을 할 테니까 당연히 신은 나한테 반응해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는 노력의 종교입니다. 노력한 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우리가 은혜의 종교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종교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11조도 이만큼 드리고 있고 금식도 이만큼 하니까 내게 은혜 주십시오. 뭐가 달라요, 그러면? 안 다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종교인데 순종을 명령하세요. 어느 정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괴리가 있죠. 은혜의 종교인데 왜 죽도록 충성해요? 은혜의 종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졸리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은혜의 종교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받기만 해. 내가 주기만 할 테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래야 은혜의 종교지.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종교에도 순종이 있습니다. 노력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순종이 있습니다. 노력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일반 종교는 은혜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저축하듯이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하나님 주신다. 마치 배당금 주듯이. 이게 일반 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은혜 주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순종했다고 해서 은혜를 달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내가 너한테 은혜 주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은혜의 종교인가? 출발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감격시켜서 이 감격을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했다고 하나님한테 또 달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장하듯이. 그럴 수 없어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놀라운 명령 중에 하나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앞에 보여요. 이게 신명기 지점이에요.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제 이 땅을 건너갈 거고 거기서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살 때 너희가 부유해질 거라는 거예요. 부유해지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이렇게 대단한 거를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자랑하듯 말할 거라는,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렸다고 막 이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너희 힘으로 얻은 거냐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수고해서, 너희가 헌신해서 얻었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입니까? 하나님 주시겠다는 땅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셨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은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싸워주셨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길 수 없었던 가나안 사람들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이지 노력의 땅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부유해지니까 어느 순간 은혜는 없어지고 노력만 남고 헌신만 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걸 얻었다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진짜 그것이 너희 힘으로 너희가 얻은 것이 맞냐?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줬냐?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할 힘을 누가 줬냐? 나 여호와가 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렸다고 자랑하려고 안 되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죠. 그 많은 걸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죠. 원래는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될 민족 아닙니까? 원래 그들은 애국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야 될 사람도 아니었냐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대단하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위대하대요. 많은 걸 하고 있대요. 자랑질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었느냐? 이 부분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거절하시죠. 대신에 누가 성전을 짓게 하신다고요? 너의 아들이 솔로몬.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 불러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다윗 성전이에요. 왜냐? 솔로몬이 지을 성전에서 모든 준비를 누가 했는가? 아버지 다윗이 했거든요. 백성들에게 헌금을 시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쌓을 데가 없을 만큼 가져와요. 다윗도 엄청나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그 많은 걸 드리면서, 온 백성이 그 많은 걸 헌신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목사님이 인용하는 구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나이다. 우리 손에 오기 전에 누구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 손에 옮겨주신 걸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다가 아니라 일부러 올려드리는 거라고.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노력해서 얻었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만 인정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만도 정말 대단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고백은 그 앞에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전 이 감정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원래 우리는 종들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원래 우리는 나그네 아니었습니까? 광야에서? 원래 우리는 무기 하나도 없어서 전쟁도 할 수 없었던데, 어느새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느새 우리가 성벽을 세우고 어느새 우리가 온 세계 중심에 서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이 많은 걸 얻은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이 모든 힘을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아니었는데, 원래 내게 아니었는데 왜 이것이 내 거가 되었습니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그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 많은 헌신을 하면서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해서 자랑하고 주장하는 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감격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가 도대체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나.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하시네, 이렇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내가 뭐라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주시나, 내가 지금 뭐라고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나, 우리 가정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나, 드리면서도 죄송하고 드리면서도 감격하고.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이 이 마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지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나는 너무 부족한 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힘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체력이 있다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겠습니까?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11조를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아예 드리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랬다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내려가지 않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먼저 우리 인생을 지배해야 그게 기독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내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당연하지도 않고 내 자녀가 당연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다 감격이죠.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내 아내가 나를 이처럼 사랑합니까? 내 자녀가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겨줍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 수도 없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이 최고라고, 또 우리 집만 그래요 또?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아빠 최고, 그게 왜 당연해요? 그게 왜 당연해요? 더 최고는 옆집의 아저씨인데 사실은. 근데 왜 내가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 감격해야지. 그게 당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그리고 은혜의 종교에는 자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감격만 존재하고 감사만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유난히 강조되는 단어가 감사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은혜로 산다는 존재예요. 은혜로.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감사할 수 없죠. 물론 우리 뭘 할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그 모든 힘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왔잖아요. 하나님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의 결과물로 오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물로 오늘 사는 거. 은혜의 결과물로요.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뭘까? 맨날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도대체 누군데? 나는 무엇을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아니, 뭔가를 했지만 그 했다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저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노력한 것보다 저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성도는 은혜의 결과물을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라는 걸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랑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의 삶에 제가 잘 축복 안 해드리는데 축복해드릴게요. 넘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랑질하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누구간데,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를 마친 다음에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요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세요. 첫째는 멀리 서 있다, 두 번째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세 번째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다. 자, 일단 멀리 서 있다는 것은요 비천함이에요. 하나님 저기 계시는데 차마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대단한 사람 앞에 서 있으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 비천함. 두 번째,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한대요. 무슨 뜻일까요? 부끄러움이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서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부끄러움이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예요. 가슴을 팍팍 쳐요. 그러니까 세리가 저 뒤에서 기도하고 바리새인 이쪽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 소리만 들리고 기도 소리가, 저쪽에서는 이 소리밖에 안 들리는, 이 소리밖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가슴을 칩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거예요. 한번 쳐본 적이 없으니까. 남편의 가슴만 저 팠지 그냥 막. 아내 가슴만 저 팠지 그냥. 자식의 가슴 막 저 팠지 막. 매일같이 남 때리니라고 내 딸 날 때려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거예요 아마. 저는 30대 때 정말 제 가슴을 많이 때렸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자꾸만 화내고, 왜 그렇게 자꾸만 소리 지르고, 왜 그렇게 자꾸만 안 된다고 하고. 제 아들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다른 아빠들은 이렇게 해준다는데 아빠는 왜 우리한테 이래? 이럴 때마다 제 가슴을 쳤어요. 제 아내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안 고쳐줘.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져.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는 세리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싶겠냐고요. 살기 싫죠. 근데 못 바꾸는 거 이거를요.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지는 거죠. 그때 치는 거예요, 가슴을요. 답답하고 미치겠으니까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자기 안에는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살기 싫은데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다고. 길을 찾고 싶은데 길이 없어 미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답은 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슴만 치는 거예요. 2026년에 여러분들 인생에 답답한 점을 분명 만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할래요? 남편 가슴을 막 두드려 팰래요? 아내 가슴을 막 후벼 팔래요? 자녀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으실래요? 그래야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리가, 하나님 인정하신 세리가 어떻게 했다고? 자기 가슴을 친대요. 자기 가슴을.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기 싫은데도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다고.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적으로 보면 저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대단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남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금식을 1년이면 104번이나 합니다. 남들은 대충하는 금식을 나는 앉아서 11조를 나는 소득의 모든 것을 11조 하게 되면 자랑스럽게 기도할 때 저 뒤쪽에서 퍽퍽 소리밖에 안 들려요. 누가 봐도 하나님 누구 기도 들으셔야 돼요. 누가 봐도 바리새인 기도 들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핵폭탄을 하나 떨어뜨리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랑을 주장하듯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절망밖에 못해서 가슴만 내리치다 내려간 그 바리새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사실은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화가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자랑질을 좀 했다 치더라도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11조를 해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가슴만 치고 가버리면 미칠 것 같아요. 나 같으면요. 안 그래요? 헌금도 기도도 좀 하고 좀 그러고 가야지. 근데 놀랍게도 헌금 다 하고 기도도 근사하게 하고 조금 자랑했는데 그 사람은 외면해 버리시고 한 거라고는 가슴밖에 때리지 않고 간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면 화가 나요. 잘못하면. 아니 하나님 그 자랑 좀 했다고 11조가 없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그 자랑 좀 했다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 게 없어집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한 거 이럴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은 비유예요. 비유. 비유는요 뭔가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강조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아무리 헌신된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자랑이 돼버리면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거 없고 내 손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자랑하는 게 신앙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본질을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쉽게 말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다 부족해요. 근데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잘났다고 기도하면 이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첫 출발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내가 틀렸다고. 그래야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고치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났다고 말해버리면 그는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세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는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럼 이 사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만 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무능하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서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세리가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가장 본질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한테 다 좋겠다고 말하고 다 훌륭하다고 말하고 잘했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여전히 나는 완악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나는 여전히 못됐습니다. 제가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으면 자꾸만 흰머리를 주실까? 왜 흰머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들들하고 제 아내랑 막 싸우면서 흰머리가 늘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있어요. 힘 빼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힘을 빼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구나. 이 자리에서 아직 흰머리가 안 나는 사람들 고집 더 피워도 돼요. 흰머리가 하나 둘 나고 있는데 여전히 고집 피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게는 하나님 필요하다는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내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못 고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은 출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옳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무서운 선언 중에 하나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고백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의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죄인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인 걸로. 자기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은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들었어야 이렇게 듣지 한 번도 자기한테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니까 이미.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버려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의인의 길을 걷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요. 그래야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닫습니다. 내가 내 남편의 가슴을 칠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내의 가슴을 후벼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녀의 가슴에 멍을 둘 게 아니라 사실은 내 가슴을 때리고 내 가슴을 후벼파고 내 가슴을 멍들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야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하나님이 내 아내를, 하나님 내 남편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2026년에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리의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상대평가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내가 낫다고, 누군가보다 더 헌신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언제나 신앙은 겸손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신앙은 절대적으로 감사여야만 합니다. 심지어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고 있고 엄청난 헌신을 하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 모든 걸 얻을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인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세 가지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신앙의 기준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두 번째, 내 신앙의 자랑이 아니라 항상 겸손이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을 날마다 고백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 날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하여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